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잘 많이 쓴 이유는요. 이게 공부해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앞에는 베드로고 뒤에는 바울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바울의 사역이 있어서 1, 2, 3, 4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한 거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전체에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20장인 것 같아요. 특히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설교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되게 이제 서정적이고 감동적인 표현인데, 앞에 전후로 해서 에베소 사역에서의 그의 그 목회적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 뿐만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갔던 그의 어떤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모습이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되게 큰 감동이 돼가지고, 주관적인 입장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은 또 역사적인 서사라 좀 시대별로 시간별로 읽어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이 설교는 사실 뒤에 있는 서신서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문을 좀 찬찬히 어떻게 읽다 보니까 좀 찬찬히 보면서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본문을 해서, 오늘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2가 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3이 되고, 언제까지 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요. 좀 길지만 우리 어떻게 할까요? 2절씩 오늘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독하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제가 2절, 우리 성도님 2절 해가지고 끝까지 3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따로 수시로 가고자 할 그들에게 이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브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라, 아시아 사람 두기로와 드로비로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깨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시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미라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떨리려 넘고 오랫동안 나의 생각이 이해하려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하나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장에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로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베타도고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경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감리로 말미암아 다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하여 열방과 바람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모든 양들을 위하여 사느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께서 사신 교회를 세상에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되어 내가 3년이나 만나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분명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함께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9번째 시간이 됐네요. 앞장에서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1차, 2차, 뭐 3차, 4차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쓴 거고 바울은 뭐 나는 1차 여행을 한다. 2차 여행 그런 게 있었을 게 없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장절도 나중에 만든 거니 그냥 바울은 사역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누가가 혹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편집을 하거나 모여서 정리한 거니까요. 그렇게 쓴 거,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10장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방 전도를 위해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지난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요. 그래서 6절에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헬라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 있고 7절에서 12절은 이제 들어간 것처럼 편집된 것처럼 보이지만 드로아에서 유도고가 이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몇 층에서 떨어졌어요? 왜 3층이었을까? 아무튼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안수기도 해가지고 살아나는 모습이 잠깐 들어가 있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본문에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엘더라는 의미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그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는 장로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렇죠? 예, 개신교에서만 뭐 성공회나 이런 교회는 없지만 개신교에서만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직분으로 장로는 이제 아닌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들 말하자면 담임 목사예요. 말하자면요. 네, 담임 목사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서 개인적인 당부나 어떤 인간적인 부탁도 표현되지만 핵심은 바울의 신학과 그의 이제 말씀 사역의 그 코어, 그게 어떤 근거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태도로 말씀 사역을 했는지,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요, 목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중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에서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분기점이 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말씀도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설교는 또 설교대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겸손, 눈물, 섬기다 하겠죠. 한글 성경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어가 뭐겠어요? 딱 느낌상으로는 주를 섬기다. 그 듀루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섬기는 종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타페이노 프로시 단어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타페이노 프로신의 겸손이라고 번역된 거, 다크리온 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다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언뜻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 사역의 가장 큰 적은 유대교, 그러니까 극단적인 유대교도, 그리고 바울의 전도 대상도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 싫은 거죠. 나중에는 이방인들로 가지만 그 기초적인 사역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운명적으로 유대인들과 대척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뭐 정치적인 권력이나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나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바울아, 너가 이방인에게 가지만 지금 너가 사역해야 할 첫 번째 곳은 어디다? 유대교도들이다. 유대교도가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준 건 뭐뿐이 없어요? 소명뿐이 없는 거예요. 가서 그 소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맞든지, 그러니까 물론 결신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설교로 말미암아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보낼 때 경비원이냐 보디가드라도 보내든지, 요즘은 그 CEO나 연예인들 다 갈 때 누구 있어요? 보디가드 있잖아요. 보디가드를 보내든지 하면 좋은데 하나도 없이 그냥 밥을 딸랑 보내는 그 현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참, 전 그런 거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참 좀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스스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었고, 실제적인 육체 안에서도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상처를, 뭐라 그랬더라? 그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뭐라고 단어가 했더라? 스티그마. 역시 누가 그러셨어요? 사모님이에요? 역시 사모님뿐. 스티그마. 실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그 사도권이라고 했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그렇죠.
네, 한번 묻고 싶어. 왜 그러셨냐고 묻고 싶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 주님을 뭐 했대요? 섬겼대요. 네. 이상하죠. 바울은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말씀 전도의 사역을 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럼 이 일은 설교 사역과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사역과 소그룹 사역과 예배 집례 사역들을 한 거죠.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소위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일인 거고 전도자 일인 거죠. 누구를 대상을 향한 일이에요? 사람을 향한 일이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를 섬겼대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일은 무슨 일이란 얘기예요? 주님을 섬긴 일이라고 해석하기가 좋죠. 그쵸?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겨요? 사람을 향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섬기다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원래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잘 받들어 섬긴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일을 한 거잖아요. 말씀 사역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은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관용적인 의미로는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 정도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또 주의 종을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문맥적으로 볼 때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섬기다가 언어로 보니까 듀루오 호 퀴리오스의 호 퀴리오스는 그 주님이죠. 주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듀루오 하고 있대요. 이 듀루오는 동사로 종이 되다 혹은 어디에 예속이 되다란 뜻이고 문법적으로 보면은 좀 문법적이어서 죄송하지만 역격이라는 단어로 문법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데 역격은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인데 영어에서는 목적격 중에 뭐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디에게로 어디로란 뜻이라서 한글로 무엇을로 번역하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문법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역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뭐 수단, 방식 혹은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을 섬겼다, 큐리오스를 섬겼다라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그리스도로 일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죠. 주님을 섬긴 거랑 주님으로 섬긴 거랑 같아요, 달라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종이 주인을 향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때 그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또 뭐가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들 목적격으로 이게 아니야 그 복수형으로 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는데
그 말씀 사역의 방식이 대상으로서 성도들을 섬긴 게, 아니,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말씀 사역을 사람들에게 하는데 하는 방식이 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했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바울의 사상을 따랐던 많은 이제 바울 사도 이후에 12사도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권을 인계받은 사람들을 교회사 속에 뭐라 그러죠? 속사도, 교부라고 해요. 뭐 폴리캅 들어보셨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자들의 사역을 인계받아서 교회의 소위 말해 짱이 된 거거든요.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로마의 공식 교회가 되면서 올라와서 어떤 카톨릭화 됐는데, 바울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어떤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씀 사역과 복음 전도의 사역을 했다라는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는 건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청년 때요. 청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교회 청소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향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일이에요? 주님을 향한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태도를 사람 보고 하지 말고 누구 보고 해라?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고 틀리는 게 막 나누어지네. 이렇게 하면은 일할 때 도덕적인 목적이 생겨요. 나는 비록 여기에서 인간적인 일을 하지만 이 일은 결국 누구를 향한 일이다?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내가 그 일을 한 거를 보고, 야, 너는 열심히 교회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너는 나를 섬겼구나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럴까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저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잖아요. 이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좋은 말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고 평생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죽어가지고 주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저는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말씀 사역했어요. 잘했지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시겠죠? 그러실까라는 캐스천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저를 평가할 때, 그래,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떤 이익이 되냐, 뭐라고 할까, 어떤 게 되냐,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야, 한성민, 너는 열심히 개척교회 힘들게 고생했어. 잘했어. 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만 들었으니까, 그냥 별로. 그러실까요? 그러시죠. 그래야지 제가 열심히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이나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나 이 땅에서의 불공평함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사를 보면서 이 역사 속에 우리 현실 교회,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후 이후에 역사 속에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 할 만한, 오늘날 이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 이거 한국교회 이런 썩어빠진 교회 말고 역사 속에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벤치마킹 할 만한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있었을까요, 없었죠? 추론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제 개인 입장에서 제가 신학교 학생이라고 치고 내가 이제 열심히 목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젊은 신학생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다 어떤 그 소위 말해 모델링 멘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멘토적인 목사나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차원에서 신학교 때는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델링 하잖아요. 그거는 교회의 복음과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목회를 성공하기 위한 소위 말해 그 회사를 개척이 아니라 회사를 뭐 하나 그러죠? 회사를 설립이라 그러나요? 창업. 예. 창업한 벤치마킹 아니라 뭐라 하지? 그 스타트업 사장이 나중에 될 만한 모델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무명의 그 진리를 찾는 어떤 분이 있죠.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고 역사를 살아보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말을 쫓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와 바울이 겨우 완성한 그리스도교를 예수와 바울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다 망쳐놨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델링 할 만한 교회나 목회자가 이렇게 멘토로 삼을 만한 목사를 만들어 주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순수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요. 난리 난다니까 초대교회 가면은요. 오늘날보다 더 심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교회를 따라가자. 어느 교회가 뭐 제자 훈련하고 성교 훈련하면 뭐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그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가 시작하고 바울이 완성한 그리스도 교회의 그 순수한 교회는 있다 없다? 제 결론은 없어요. 그럼 슬프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얘기죠. 우리 온 땅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관용적으로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향해 일한다는 표현은 이런 그냥 우리들만의 사람들만의 어떤 관용적인 도구마가 된 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기억할 만한 섬김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인간적인 섬김을 정말 주님이 기억해 주실까?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억해 줄 만한 최고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만큼 주님이 기뻐할 만한 섬김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살자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실제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해서 주님이 받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했구나. 정말 잘했다. 그렇게 받으실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 속에서 죽어갈 때 주님은 뭐 하셨어요? 방관이라 그러면 너무하시네. 아이씨. 그러지 마세요. 방관은 그건 아동 학대하는 거지. 침묵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침묵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진짜 순교사를 보면은요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글로 봐서 그러는 거지 실제 그 현장 속에 있을 때는요 끔찍하다니까요. 주님 침묵하셨어요. 네.
그럼 뭐예요, 그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순교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이 현실적인 고난과 인간적인 어려움들도 순교자들만큼의 고통이죠. 더하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주님이 뭐 하세요? 도와주셔요? 방관하시죠, 여러분들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섬긴다라는 그 문법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썼네요. 주를 섬기다, 둘리오 크리오스는 역격으로 되어 있어서 수단, 관계, 교제, 연합 이런 걸 표현할 때 신약 성경에 많이 쓰고 이게 사실 이거 되게 신약의 문법이나 성경 연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학자들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신약에서 역격으로 사용된 의미에 대한 어떤 논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학문적으로는요. 아무튼 뭐 그런데 목적격이지만 헬라어에는 주님 안에서 혹은 주님으로 등등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한글로는 주를 섬겼다 이지만 언어로 보면은 주님으로 섬겼다 혹은 주님 안에서 섬겼다 등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주님을 뭘로요? 대상과 목적, 자기 밖의 대상과 자기 밖의 목적으로 섬기지는 않았다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주님을 자기 밖의 대상으로 섬기고 대상화하면 그 주님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화라 그러거든요.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고 추구하는 것. 좋은 말로 멘토, 뭐 좋은 말로 마케팅, 벤치마킹이라 그러는데 성경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서 지금 신학생이 난 목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욕망이 없으면 그런 대상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나쁜 말로 목회적인 욕망이라 그랬지 좋은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네? 좋은 말로는 말만 바꾸면 다른 거예요. 한 목회자가 한 신학생이 갖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인간의 욕망인지 누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목사들이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면 이건 주님의 뜻이라 하고 다 뭐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섬긴다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주를 대상과 목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섬겼고 그 방식이 뭐래요? 겸손과 야 내가 너네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알아? 이 표현처럼 느껴지죠. 내가 진실하게 정말 애틋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어 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진실함은 하나님에게 진실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순결하고 진실하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실하게 봐요, 안 봐요? 교회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정해진 일을 해도 주님은 진실하게 봐요, 안 봐요? 점점 담대해지시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래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쵸? 죄인으로 행한 모든 일은 뭐예요? 죄잖아요. 그 해적선에서 착한 일을 해도, 그쵸? 해적선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줘도, 그거는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해적선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과 신의 입장, 도덕적인 완전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한다 그래도 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실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진실하게 하나님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아니 그 법적인 판결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분이 진실하게 했어요? 거짓되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틀러가 진실하게 사역이래. 진실하게 진짜 진실하게 그 유대인을 죽였어요. 세속적으로 유대인을 죽였어요. 진실하게 죽였어요. 인간적인 신념과 신학적인 신념으로 죽였어요. 이해되세요? 신학적인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히틀러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인간도 그렇게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어떻게 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겸손과 눈물이 단어적으로 볼 때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이 3페이지입니다. 타페이노스는 단어인데 단어 어디 있더라? 타페이노스 안 보이죠? 이게 낮은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때 그 겸손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혹은 낮아진 예수님 할 때 그때 쓴 단어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을 쓸 때 쓴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겸손한 이런 거는 인간적인 도덕성이고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사역했다라는 거고 눈물은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눈물을 흘릴 때는 그게 심지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물 자체는 뭐예요?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눈에서 나오잖아요. 아인이라는 이 진리의 창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걸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3년 동안 에베소에서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있는 것 좀 나중에 시간 되면 더 하고 24절부터 24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 말씀은 정말 인간적으로다 문학적으로다 정말 탁월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문학과 신학은 달라요. 문학은 인간의 경험과 언어를 아름답게 표현한 학문이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달라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뭘 받았대요? 사명. 한자죠. 사명. 이건 옛날에 우리나라 한자에 임금이나 아랫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어명이라 그러죠. 임금이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너희를 해라. 그게 사명.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흔히 번역이 되고요.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 소명이라 그래요. 요 소명은 흔히 콜링이라 그러죠. 그 콜링을 받았냐? 심지어 넌 결혼의 콜링을 받았냐? 이런 표현도 하죠. 결혼의 소명을 받았냐? 혹은 사역자한테 너 미션이 뭐냐?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할 때는 그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준 일이 뭐냐라는 차원인 거죠. 이 사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요? 본문 보이세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는 사명이나 소명, 즉 하나님이나 어떤 강력한 존재가 신하나 낮은 자에게 주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디아코니아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심지어 봉사의 일은 고대시대에 누가 했어요? 종, 노예가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은 봉사하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이거는 좀 거대한 신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되게 그 자잘한 인간의 어떤 그런 자잘한 주종 관계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게 거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역을 했을까요?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박정희 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네. 우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거대한 소명을 받아서 이 전도의 사역을 생고생하면서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디아코니아는 명사로 봉사, 직무, 집사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명이나 시대의 소명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역사적인 봉사를 한다. 여러분이 집사님이시잖아요. 그 집사의 직무는 시대적인 소명이죠. 썰렁하네요.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 온땅 교회는요, 한국 교회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된 교회예요. 아멘. 멋있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제가 멋있죠? 비록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소명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사하고 있어요.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저 인간 뭐야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해요. 인간이 한 개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 혹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의 소명과 신의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원래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고대시대 때 소위 말해 천자 누구예요? 황제들이 자신의 왕권의 신적인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소명은 어디서 왔다? 자기가 권력 잡고 싶어서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천자로 여러분을 니네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렀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맞지요? 모든 왕권은 인간이 권력싸움, 권력투쟁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자가 왕이 된 거예요. 신의 소명이 아니라 인간의 그 악의 다툼하는 것에서 살아남은 자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됐죠? 원래 그런 표현이에요. 고대시대 때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본질주의자라고 해요. 철학적인 용어로 죄송한데.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고대 철학자나 중세 철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뭘 받아서 소명과 뜻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다. 왕도 소명받았고 저기 밑에 있는 누구요? 종도 소명받았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그때 생각도 안 했지. 이렇게 일을 하지만 이 일은 누가 준 일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에서 살라고 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인도. 그 불가척 천민인가?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분들 가장 낮은 계급은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막 똥물에 들어가서 진짜 똥물에 들어가 똥을 손으로 퍼요. 이렇게 해요. 하수구에 들어가서 다 퍼요. 그 일은 그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나누어져 있고 이건 신이 나눈 거고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돼. 그렇게 세상에 있다가 이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은 없어. 그러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민중의 일들이 일어나서 된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대 철학자들이고, 아니다. 우리는 신의 뜻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을 실존주의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니체나 까미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니체가 한 대표적인 말이 신은 없어 죽었고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냥 어떻게 살아가 봐야 돼. 어떻게든 살아가 봐야 돼. 신의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돼 라는 게 인문주의 운동 이후에 18세기, 17세기 이 세상에 있던 전반적인 사상 주류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중의 사상은요? 당연히 후자죠. 한 개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신의 뜻과 신의 의미와 신의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갑자기 새신차려 갔는데 교회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감동도 받기도 하시는데, 근데 나의 현실은 그 혼란이 되는 거죠. 나의 개별적인 현실을 다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과 의지와 목적을 따라 다 다루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 신적 소명을 따라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찾는 시간은 어디예요? 침묵하시는 역사의 현장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아주 큰 붕괴나 위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것에는 목적이 없지만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야 한다고 표현해요. 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책 하나를 이전에 있던 거 한번 찾아봤는데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책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정신의학 의사예요. 이 전까지는 인간이 움직이는 힘은 리비도라 그래서 욕망이 인간의 움직이는 기저라 그래서 그 욕망을 찾는 것이 정신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봤는데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그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고 생겨났거든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죽음의 수용소고, 나중에 이제 그 나와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소위 말해 이제 정신 분석학으로 의미 치료사, 의미 치료 이런 것들을 만든 분인데, 그 전까지는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는 욕망과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치료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프로이드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용소를 보면서 사람 처음에 수용소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어떤 걸 경험하겠어요? 그 유대인으로 갔다가 갑자기 의사생활 하다가 잡혀서 들어갔어요. 수용소에 강제 노동하고 옷 한 벌로 1년 2년 살고 먹는 거 이만큼 주고 두드려 맞고, 그럼 대부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처음에 부정해요.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일 없으시다. 부정하다가 계속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받아들여요. 그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대. 본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만큼이라도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나는 집에 돌아가야 돼. 아내가 있어. 내 딸을 봐야 돼. 뭐 이런 거나, 혹은 작은 것에 의미를 두면서 견딘 사람들은 버틴대요.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싼 똥에 자고, 네, 정신이 완전히 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담배 하나 피면서 그 고압 전기 흐르는 철조망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그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사람이 수두한데요. 여러분, 그런 수용소에 유대인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그 정말 해석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종교인들이나 이 목사, 이 기독교 문명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종교와 신학에 대한 아주 그 반항적인 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 무신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침묵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늘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거든요. 모르죠. 또 언제 또 배교할지 모르게 알아요? 때려쳐! 그러고 그냥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있는데, 그러면 이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없이 죽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소명을 찾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뿅 만나가지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내게 나타난 걸까,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의 증인과 사언을, 이런 또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이 역사 속에서 자신이 부르신 소명들을 뭐 한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갑자기 뿅 해가지고, 자, 너 이렇게 살아. 이건 나의 소명이야. 나의 부르심이야. 가.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나 이후에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우상화한 거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바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예수가 완성한 그리스도교를 망가뜨렸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들리고 진리를 듣잖아요. 네, 그거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의지가 있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러셨어요? 얘야, 너는 온땅교회로 가거라 그러셨어요? 온땅교회 한세인 목사 설교를 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런 분 계시던데? 그래서 안 그러셨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온 거죠. 이해되세요? 물론 그런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소명의 길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진리를 듣고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의미를 찾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는 한자로 쓰지 않고 디아코니아라는 노예가 주를 섬기는 봉사자라고 표현한 거죠.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디아코니아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쭉쭉 나와 있어요. 다 나중에 보시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몇 개의 직분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몇 개의 직분이 있어요? 5개. 이렇게 보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사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사도라 그러면 미친놈이에요? 네, 진짜. 사도성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 전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이 위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제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게 복음 전도자 이거 뭐냐 빌 게이츠는 아니고 빌리 그레이엄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선지자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빌립의 딸들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목사 있어요, 없어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교사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갖고 있는 큰 맹점이에요. 앞에 3개는 구약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뒤에 3개는 신약의 사역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교사예요. 목사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준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사역명. 네, 사역명. 그렇죠? 이 목사는 그냥 목사님 할 때 이 목사는 그냥 교단에서 준 이름이지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신적 기원 있어요, 없어요? 주의 종 잘 섬겨야 되죠? 목사의 신적 기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합동교단에서 뭐 이상한 말하면 어떻게 교단에서 뭐라 그래요? 잘라요. 그 뭐라 그러지? 파면이라 그러죠? 목사직을 상실하는 거. 그러면 전 목사가 돼야 안 돼요?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죠? 교단을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갔다 오면 뭐가 돼요? 장모님이었는데 미국 갔다 와서 6개월 만에 뭐가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세상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으로 준 거예요. 원래 근데 그 목사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가르치는 교사다. 됐죠? 앞에 3개는 구약의 사역이고 뒤에 3개는 사도 바울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그가 부르심을 찾아가는 소명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사,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로 불려지죠. 누구한테? 여러분에게서만. 딴 데 가서는 한 차장이라 그러고. 대리에서 진급했어요. 월급은 안 올려주고 이름 올려주죠. 집에서는 아빠, 여보,
혹은 왼수 되죠. 집에서 목사님 부르는 분도 계시죠.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짜증나요? 그거는 그냥 정말 그 목사님이 아주 진짜 잉자한 탁월한 인간적인 목사님이시든지 아무튼 부럽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불려지는 존재지 내가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아이 저분 진리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가면 저는 그분한테 뭐가 돼요? 한차장이 되는 거예요. 권위는 그렇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오늘날 사도 바울 이후에 모든 권위는 그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저뿐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가톨릭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요. 개신교도 가톨릭 닮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말로는 좋은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죠. 그렇게 안에 있는 분들도 좋지요. 그 이단 사입에 그런 거 제일 잘하고 그분들은 그 다음에 개신교가 좀 따라가고 있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잘 듣고 계시는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진정한 교회는 없어요. 이 물리적인 현실 교회는 없고요. 그렇게 교회로 말씀으로 모여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진정한 성전이 개별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에요? 성도님들 개인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피에 뭐 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회된 여러분 개인의 몫이라고요. 제가 이 진리의 길을 소명의 길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단지 말씀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좀 더 사모해서 하는 것 뿐이고 근데 여기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인 거고 예,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자리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눈물과 겸손 이 자리에서만 그 모습이 있는 거고 내려가면 뭐예요? 똑같은 회중으로 한 사람의 성도와 교인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무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그런 목회권이나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근데 가톨릭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초상화 만들고 뒤에 뭐가 있어요? 아우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고 사도 바울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 베드로 이후에 교황도 모자 어떻게 써요? 이따만한 거 쓰고 다 아우라거든요. 신의 어떤 그 옷 입고 하면서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류의 문명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그게 이제 목사, 즉 교사를 세우신 일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네요.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을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구약에서 이 말씀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아니라 요셉. 요셉은 실제 양식을 준비했고 모세는 구약에 있는 애굽의 성도들을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사역인 거를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요셉과 모세가 디아코네요. 봉사일을 했던 예표적인 인물이고 그 일을 예수가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쭉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4페이지예요.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역사 속의 교회 해야 할 일은 진리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 주므로 그들의 영혼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교회, 복음 전도자, 교사가 해야 할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다 이루신 그 일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어요. 유대인이 없었으면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은 그 기독교를 망쳐놨거든요. 근데 뭐 했어요? 말씀을 보존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존했다고요. 유대인의 역할이었어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 이후의 모든 현실 교회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나를 위하여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저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미국의 저명한 목사가, 유명한 얘기죠. 처음에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교제, 디아코네아 였습니다. 이후 교회가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옮겨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비즈니스가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는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잘하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가 K-팝이 세계로 퍼지는 것처럼 K-교회도 세계로, 신천지도 퍼지고 통일교도 퍼지고 여호와의 지금 미국 거지. 하나님의 교회도 퍼지고 다 퍼지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거는. 너무 잘해요. 그 사람들. 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으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교리 때문입니다. 요 교리를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덧붙여지는 은혜. 쉬운 말로 인간의 공로예요. 교리화 했어요. 가톨릭은. 개신교 인간의 공로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이 공로 교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이분들이 안 믿는다고요? 말로는 안 믿어, 말로는 전적인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그렇게 해요.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기 민주주의예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공화국이에요. 대박이네.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거 민주주의예요? 아니죠. 그렇죠? 독재잖아요. 그 한국 개신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습니다 말하죠.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 놓고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고, 그 행위는 뭐예요? 교회 봉사, 11조, 전도. 그 아외에 천국 가면 상급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요. 천국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은 금멸류관 있고, 여러분처럼 전도 안 하면은 뭐예요? 개털 모자 쓰고, 이 땅에서도 조그만 방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조그만 방에서 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는 조그만 방 살지만 전도 많이 해서 큰 궁궐에서 살고. 지금도 그래요. 말이 돼요 이게요? 아니 그러면 그냥 딴 교리라 그러든지 카톨릭이라 그러든지 그럼 제가 뭐 할 말 없지. 개신교래요. 대한예수교 장로라 그러고. 이 말이 되냐고 이게요. 실제로 순복음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은 실제 그 교리를 체계화했고. 이게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거 덧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다니까요. 그게 카톨릭의 공로교리예요. 카톨릭 공로교리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도 구원받지만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은혜 구원받지만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좀 보이는 거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헌금 좀 해. 봉사 좀 해. 이렇게 보이는 걸로 해주면은 마음에 평안을 얻잖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미쳐버리겠는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셔. 자 이것 좀 해봐. 이거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늘 뭐 했다고요? 침묵하시는 우리를 죽음의 소용돌이 밀어 넣으신다고요. 그 속에서 내가 널 부른 소명을 따라 찾아와야지라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말씀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건데 그걸 못 견디니까 인간의 공로라는 좋은 포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다 복음 다 전해졌잖아요. 땅끝까지. 온 세계가 뭐 하루 하면 다 연결되는 세상인데요. 그 땅끝이 네 마음의 땅끝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지막 읽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짓는 것이고 침묵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단순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명이 이 땅의 생명, 땅의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걸어가는 저희의 인생과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건네준 진리의 양식과 은혜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은혜의 언약이 임하는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